되새기며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맥주 감사주일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중요한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는 세 절기를 좀 더 많이 알고 있고, 특별히 구약 성경에도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유월절이고, 두 번째가 맥주절이고, 또 세 번째가 초막절 또는 수장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절기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명절과 같은 거예요. 만 18세 이상 모든 성인 남자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같이 예배합니다. 다른 때는 자기 고향에서, 자기 지역에서 그렇게 예배하다가 이 세 날은 반드시 와야 돼요. 특별한 일이 있으면 못 올 수 있지만, 그러나 유대인이고 유대인 중에 성인 남자라면 18세 이상은 100% 반드시 와야 되는 게 이 세 절기예요. 그래서 명절과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시끌시끌하고 막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오늘은 맥주절에 대한 이야기를 절기인데요. 그 맥주절이 말하자면 곡식을 거두어서, 정확히 말하면 밀을 거두어서 이제 추수를 하게 된 거죠. 그것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그런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맥주절날 이제 밀을 거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수장절은 추수감사라. 그래서 가을에 농사 지은 거, 또 곡식 거둔 거, 또는 이렇게 열매 과일들 딴 거, 그거 이제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하라, 그 말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불신자는 곡식 안 거둡니까? 안 그래요? 불신자는 곡식 안 거두고, 불신자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농사 안 짓냐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곡식을 거두었으니 하나님께 예배해라, 이 말이 아닌 거예요. 정말로 되새기며 본질적인 것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곡식을 거두었으니 감사한 게 맞죠.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이 강약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채우셨어.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그렇게 육신적으로 따지자면 불신자는 그렇게 살지 않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절기를 통하여, 그래서 크게는 7절기지만 작게는 3절기는 반드시 성인 18세 이상 남자는 100% 예루살렘에 가서 해야 되는 중요한 절기가 3절기예요. 그래서 결국 이 3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단순히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들을 마음에 담고 되새기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절기의 의미인 거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 되새겨야 될 게 뭘까요? 영원히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존재로 지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따뜻한 봄에 태어나면 좋겠다 생각해서 봄에 태어나고, 그래도 여름에 휴가 보내고 가을 선선할 때 내 죽어야지, 이래서 죽는 사람이 없어요. 오고 가는 걸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태어나 있고, 내 원치 않게 일찍 가기도 하고 원치 않게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그 모든 것을 누가 주장하시냐면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정말로 한정적이에요. 조금 열심히 하면 돈 좀 벌 수 있어요. 그 나머지 빼고 돈 조금 벌 수 있는 거 빼놓고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몸 안에 있는 심장도 내 마음대로 뛰었다가 안 뛰었다가 할 수가 없고, 내 안에 장기가 이게 자꾸 움직여줘야 되는데 잘 안 움직인다고 내가 이렇게 막 심호흡을 좀 많이 한다고 더 빨리 움직이거나 더 늦게 움직일 수도 없어요. 정말로 정신 차려서 딱 자세히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게 거의 99%예요. 철이 안 들었을 때 내 마음대로 살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 나의 앉고 일었음을 그가 하신다. 내가 앉아있고 일어서는 그것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신다. 내가 행한 모든 행위를 그가 하신다 라고 표현했어요. 나의 말을 아시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높을 때나 내가 낮아질 때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표현하죠. 생사하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내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자기 마음대로 더 오래 살거나 자기 마음대로 일찍 죽거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뭐냐면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걸음이에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삶,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인생이 정말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당연히 불신자는 100% 알아야 되고 신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는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오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게 된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인간의 문제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수많은 문제들이 인간 안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타락하기 전 아담 하와 타락하기 전에 그들에게는 죽음도 없었고 고통도 없었고 질병도 없었습니다. 분노도 없었고 그런 게 없었어요. 언제부터 그런 게 들어왔냐면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들어온 것이 지금 인간이 겪고 있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2장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간이 내게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참된 안식과 참된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재미있는 것을 향해 살지만 실제로 안식은 없어요. 좋은 회사를 취직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좋은 회사를 취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회사가 내게 행복을 주지 않더라는 거죠. 결혼을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재미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행복은 아니더라는 거죠. 어떤 것으로도 행복하지 않아요. 빨리 답을 얻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행복하지 않는 거죠. 어린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린 거하고 똑같아요. 부모를 잃어버린 거. 2살밖에 안 된 아이가 3살밖에 안 된 아이가 사실은 무슨 금, 은, 다이아몬드가 뭐가 필요합니까? 좋은 차가 뭐가 필요합니까? 딱 하나가 필요한데 그게 부모예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엄마가 주는 젖을 먹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어린아이예요. 그 어린아이에게는 부모가 필요해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모든 문제가 왔어요. 정확한 진단이 내려져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물어야 돼요. 지금 맥주제를 지킨다, 유월절을 지킨다 이런 것은 불신자가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신자 보고 하는 소리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보고 하는 소리거든요. 절기를 지키라고. 기억하라는 이야기는 있고 대세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믿는 자에게 뭘 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스라엘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있냐고.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을 외우죠. 어릴 때부터 조그마할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이스라엘은 모세오경을 18세 예전에 다 외웁니다. 거의. 특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리고 모든 절기를 참여하고 정통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죠.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아모스 5장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찾아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 수요 예배 때 보고 있는 메시지가 선지서들인데 아모스를 좀 보고 있어요. 우리 아모스를 한번 가볼게요.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80페이지입니다. 아모스 1279페이지가 되겠네요. 아모스 5장 4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찾아라, 여호와를 찾아라. 그게 사는 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냐면 보세요. 4장을 한번 볼게요. 아모스 4장 4절 보세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소원제로 드리며 낙헌 죄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렇게 표현했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물론 약간 비꼬는 것도 있습니다. 아침마다 뭐 하고 있죠? 희생제사를, 아침마다 피제사를 드리고 3일마다 수요일마다, 우리로 따지면 수요 예배마다 11조를 드리고 또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소원제를 드린다 그랬어요. 이 소원제란 말은 감사제예요. 자, 여러분들 모습하고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교회 몇 번 와 있습니까? 몇 시간 와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예배하고 있냐면요, 아침마다 희생제를 드려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침마다 교회 와서 1시간씩 예배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마다 11조를 드리고, 여러분들 수요일날 11조 드리냐고?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5절에 보면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소원제를 드렸단 말은 감사제래요. 그러니까 매 안식일마다 예배하는 건 당연하고 매일 아침마다 예배하고 수요일마다 11조 드리고 그 다음에 매주마다 소원제 드려요. 그게 뭐죠? 감사제물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주일 예배 헌금하지만 이 사람들은 주일 헌금만 아니라 매주마다 감사 헌금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이 사람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호와를 찾아라. 아모스 5장 21절을 볼게요. 21절을 보시면 아모스 5장 21절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살찐 이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절기, 유월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내가 안 받겠다. 그거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해요. 하라 해놓고는. 그리고 남자는 반드시 18세 이상은 100% 해야 되는 거예요. 하라 해놓고는 지금 또 하지 말아요. 절기 하지 마라. 성회들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건데 안 받는다. 오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22절에 번제나 소제 내가 안 받을 거다. 오지 마라. 뭐라고 하냐면 살찐 희생의 화목제 그랬어요. 생각해 봐야 돼요. 살찐 희생의 화목제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까워가지고 비실비실하고 이런 거 끌고 와서 예배했겠죠. 근데 살찐 희생이라니까. 자기 집에 가장 돈 되는 거, 자기 집에 가장 살찐 거 있잖아. 그거 들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겠대. 그리고 너희 찬양, 너희 노래소리 내 앞에서 그치라. 너 그 비파소리 시끄럽다 하지 마라. 이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의 예배는 종교에 불과해요. 복음을 놓쳤고 복음을 놓쳤어요. 그래서 그냥 종교예요. 이들이 아는 하나님은 지식이고 개념이지 생명이 아니에요. 그렇죠? 생명이 아니에요. 이렇게 놓고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사냐면 가난한 사람들 압제하고 어려운 사람들 어렵게 만들고 이렇게 살아요. 뭐가 진짜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네가 내 앞에 와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게 진짜냐? 아니면 저 밖에 세상에서 욕하고 어려운 사람들 어렵게 만들고 도둑질하고 가난한 사람들 돈 뺏고 이런 악한 짓을 했거든. 어느 게 진짜냐는 거예요. 어느 게 진짜일까요? 밖에 나가서 악한 짓 하는 그게 진짜예요. 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내 앞에서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생명 없는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이런 생명 없는 종교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가. 그토록 교회를 다니지만 감동 없고, 그토록 교회를 다니지만 사실은 기쁨이 없는, 확신이 없는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 것들이 교회가 작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 이제 오늘 등록을 했어요. 근데 오늘 하루 오고 안 올 줄 알았는데 매주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도 오고, 금요 예배도 오고, 또 헌금도 하는 거 보니까요. 11조 빠지지 않고 감상 늘 한, 이러면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켜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헌신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죠? 야,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딱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11조를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 예물을 빠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는데 실제로는 밖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배하고 11조하고 감사헌금 다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예배, 그들이 하는 피제사 안 받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정확한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의 예배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는 종교에 불과하고 그들의 예배는 부적에 불과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뭐 미신이라든지 이런 거 안 믿는데 엄마가 자기 아들이 자꾸 뭐가 일이 안 되니까 무당집에 가서 이렇게 이제 부적을 하나 이제 써온 거죠. 자기는 안 믿어. 근데 이거 베개에 이렇게 잘 때 베개에 탁 이렇게 넣고 이렇게 자라고 하겠다. 안 믿는데 이게 탁 이렇게. 근데 일이 잘 안 풀리면 사실은 원래 이런 거 안 믿어. 그런데도 이게 생각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란 존재, 영적인 존재를 잘 안 믿지만 일이 안 풀리면 그런 부적을 갖다가 하나 갖다 놓고 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나 혹시 안 다니는 것보다 혹시 나을지 않겠나 싶어서 교회를 오고 예배를 하고 예물을 또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담이지만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군대 후임 중에 이게 철학관 하던 애가 하나 들어왔어요. 이놈이 철학관 했다는 걸 아니까 근무 쓸 때 근무가 이게 로테이션을 이렇게 돌거든. 그래서 한 달 반, 두 달 되면 또 한 바퀴 돌아요. 이렇게. 모든 부대원들 다 거의 만납니다. 이렇게. 이 친구가 다른 애들하고 근무를 쓰다가 이제 내하고 한번 이렇게 걸린 거죠. 둘이서 이제 저 전망 쳐다보고 서 있는데 박 병장님은 왜 이렇게 손금 봐달라 소리 안 합니까? 이러더라. 난 그런 거 안 믿어. 그랬더니 그래도 뭐 재미인데 한번 보시면 난 그런 거 안 믿나 예수 믿는다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라면서 손을 끌고 갔어. 그래서 내가 손을 탁 맡겼더니 반대 손을 그게 또 있는가 봐요. 남자는 또 어떤 손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내 손을 이렇게 딱 한 3초 딱 지켜보더라고요. 3초 딱 보더니 야 진짜 내 미래를 아는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박병님 언제 제대하십니까? 네, 25세. 내년에 제대하지. 그랬더니 25세 여자를 만난대요. 그래? 그럼 내 뭐 먹고 살겠어? 그랬더니 사업한대. 그래? 아이들은 남자 둘, 여자는 없고, 딸은 없고, 아들 둘 만났는데. 그래? 그랬더니, 근데 딱 보더니, 잠깐만요. 딱 보더니,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40세쯤 큰 위기가 한번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머리에 박혔다니까요. 무슨 위기가 오는데, 잘은 모르죠.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데, 큰 위기가 오는데, 건강에도 문제하고 하는 사업에도 엄청난 위기가 한번 온대. 근데 이걸 잘 넘어서면 사업도 대박이 나고, 말 그대로 대박이 나고, 이렇게 건강도 회복하는데, 못 쓰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얘가 내 미래를 딱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교회 다니고 있었고, 또 진우회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뭐, 그래요? 오케이. 여기 넘어갔죠. 근데 제가 제대하고 일이 잘 안 돼요.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생각이 나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뭐 다 하는데 마치 예배가 뭐와 같냐면 부적하고 같아요. 안 믿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그냥 붙여놓고 자기는 뭐 귀신 무슨 이런 거 잘 안 믿어. 안 믿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게 하나 붙여놓고 다니는 거죠. 호주머니에 하나 끼워놓고 그냥 뭐 혹시 뭐 나쁜 거 생기는 거 막아준다고 하니까
그런 거죠. 교회를 왜 다니냐면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런 절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한다라고 표현했어요. 잊어버릴까. 사사기 3장에도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이런 이야기가 참 많아요. 이사야 1장에서도 이야기하죠. 이사야 1장에서도 무수한 재물과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내가 배불렀다. 더 이상 내게 가져오지 마라. 이는 가져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일까요? 정말로 복음을 알아듣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이야기죠.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지식이 불과하고 개념에 불과하지 정말로 생명 대 생명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아는 걸 아는다고 하지 않아요.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집사람을 알잖아요. 같이 살고 부딪히고 이걸 안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이야기는 내가 오바마 대통령을 알고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알고 이런 걸 아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내가 문재인을 알듯이 또 그렇게 아는 하나님, 머릿속에 있는 개념의 하나님, 그거 말고 생명의 하나님으로 생명적 관계로 만나야 된다는 거죠.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그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머릿속에만 있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절기를 통해서 7가지 절기, 특별히 세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를 지으시고 내 생명을 붙잡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를 인정하고, 그러면서 이런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또 하나 새겨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믿음이 계속 무너지는다고요. 그래서 정말로 믿음의 싸움들이 내게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이런 절기를 갖추는 시간이에요. 대식입니다. 하나님이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지식인지 아니면 생명인지, 그리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지식에 머물러 있는 인생인지.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내 믿음이 계속 무너지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공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죠. 그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기 원하시냐면 구원을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모든 절기를 통하여 첫째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구원받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세상과 사단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죠?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건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 애굽은 누가 다스렸죠? 바로왕이 다스렸죠. 그 바로왕은 누구를 의미하죠? 사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 세상은 사단이 임금 노릇하고 있는 곳입니다. 사단이 왕 노릇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반대로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사상, 하나님이 없는 문화, 하나님과 반대되는 가치관으로 가득한 곳이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은 조금도 하나님을 높이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을 사단이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모든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 그래서 그것을 본받지 마라 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기억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세상에서 출발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우리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세상이 좋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지 세상에 빠져 살아야 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어디에서 빠져나왔는지를 아셔야 돼요. 세상은 다른
다른 의미로 눈물과 고통이라고 의미해요. 계시록에 보면 더 이상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더 이상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거는 세상을 두고 하는 소리예요. 더 이상 우리는 눈물과 고통이 없는, 그 말은 세상은 눈물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있는 세상은 그래요. 그게 누가 정확했냐면 사단이. 사단은 예수님이 표현하기 가장 정확합니다. 사단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살인자라고 말했고 거짓말장이라고 말했어요. 이 살인자요 거짓말장이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내 인생을 도적질한다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주고는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는 가장 중요한 구원을 뺏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했어요. 그게 사단 하는 짓이에요. 어떤 사람은 인생이요 가정에 풍지박산을 만들어서 일평생 사람 원망하고 일평생 욕하며 일평생 분노 속에 살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못해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다면 이 세상에 빠져서 사단의 노예로 살다가 살았을 거라고. 그러다가 지옥 갔겠죠.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든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은 좋은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행복을 누릴 동네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비관적인 생각으로 이 더러운 세상 이렇게 살란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이야기죠. 분명히 힘이 듭니다.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안식을 누리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왜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이 불신자가 절대 모르는 이야기. 어려운데 무슨 안식이 있어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데 안식이 있어요. 힘이 드는데 행복이 있어요. 그게 예수를 믿으면 오는 답들이에요.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서 어디에서 빠져나왔는지, 그래서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엄청난 재앙을 내렸죠. 그걸로 구원받았나요? 아닙니다. 구원은 기적으로 능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종교나 이런 걸로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어린 양의 보혈을 발랐을 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받는 게 구원이에요. 유일합니다. 착각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니까 바로가 내보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로 내가 사단에게서 세상에서 건짐을 받게 된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어떤 능력으로도 어떤 기적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묻죠. 제가 어릴 때도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면 내 하나님 믿겠다라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다고 믿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 양반이 예수님을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저 양반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난 잘 모르겠는데 혹시 저 양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만약에 진짜 그리스도가 온다 할지라도 저 양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지는 못할 거다. 그렇게 표현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능력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 봤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냐면 안 믿습니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여주면 믿는다, 능력을 보여주면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단 지금까지 역사상 능력을 보고 믿는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는 능력을 보지 않아도 그게 믿어졌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어떤 능력, 어떤 기적, 어떤 종교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하여 구원에 대하여 다시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었고,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예수 몰랐을 때 끔찍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드나요? 저는 드는데, 야, 끔찍했다. 정말 돌이키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이.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이런 절기를 통하여 정말로 구원을, 근본적인 것에 대한 구원을 다시 되새기고 다시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 오늘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맥주절인데요. 맥주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 구원에 관한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는 인도에 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애굽에 나와서 사실 먹을 걸 싸들고 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먹이셨고 입히셨고 인도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감사가 맥주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인도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에 관한 게 맥주절이에요. 자, 6월절 날 어린 양이 피 바르고 빠져나왔죠. 그 6월절 이후 첫 안식일이 이제 있었겠죠. 첫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라 그래요. 초실절로 기준을 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맥주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출발에 빠져나와서 이제 뭐 50 며칠밖에 안 된 거죠. 뭐 길어봤자 60 며칠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6월절 이후에 첫 안식일, 6월절 이후에 일주일이 지났죠. 그 다음 날 8일째 되는 날을 기준으로 삼아서 초실절을 지납니다. 초실절을 이제 짧게는 하루, 길게는 일주일 정도 보내거든요. 그 초실절을 기준으로 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맥주절이 됩니다. 밀을 거두어서 수확을 하고 창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 절기입니다. 이건 여름 농사예요. 진짜는 이제 가을 농사지만 이건 여름 농사를 거두어서 하는 거죠. 한마디로 추수예요. 영혼 구원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사등 2정을 읽었어요. 사등 2정을. 왜 사등 2장 읽었냐면 이때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는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본격하게 됐고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맥주절 날 쉽게 말하면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우연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연이 없습니다. 맥주절 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 날 성령이 임하고 맥주절을 다른 말로 오순절, 다른 말로 칠칠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 사역이 본격화되는 그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고 그 맥주절이에요. 맥주절 날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본격적으로 이해하게 된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오랜 훈련과 그 다음에 많은 신앙의 연륜을 거친 이후에 세계복음화 감당할 수 있다. 틀린 말이에요. 맥주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구원받고 그 다음 날부터 고민해야 되는 게 영혼 구원이라. 그래서 맥주절이 주는 가장 큰 의미는 인도도 있지만 영혼 구원이에요. 수확을 해서 저장하는 거거든요. 영혼을 수확하는 절기. 그 절기에 딱 맞게 성령께서 임하시게 됐고 그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세계복음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정말로 구원을 이해한 백성은 영혼 구원의 방향을 맞추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삼으셔야 돼요. 정말로 내 인생과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정말로 영혼 구원에 방향 맞춘 인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럼 여러분들 기도 제목 삼으셔야 돼요. 딴 걸 많이 하면서 가끔씩 선교하고 가끔씩 전도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삶의 방향이 그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내 존재의 이유와 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그거라고 하는 의미가 맥주절에서 주는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놓쳤던 것들 회복하세요.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여러분 시작하셔야 돼요.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하면서 골로새서 보면 4장에 보면 기도 부탁을 성도들에게 합니다. 기도 부탁을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내게 기도해달라. 그렇게 표현하죠.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모든 성도가 이 기도해야 합니다. 내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내게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전도가 문이 있대요. 그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직장의 사람들, 믿지 않는 가족들, 자녀들 기도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그래도 중심 있게 살려고 할 때는 태신자 명단이라고 해서 이름도 적어놓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 버렸어. 기도해야 돼요. 태신자 명단도 적어놓고 내가 올해 시작할 때 내가 그래도 전도를 많이 못해도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정말로 눈물로 내 기도하겠다. 이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의 방향이 그거니까. 대단하게 뭔가를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가족,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그 또 다른 가족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죠. 합당한 자, 예비된 자를 찾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세요. 이 교회가 그냥 단순히 큰 교회가 되는 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수종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부흥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거예요. 지금부터 그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맥주제를 통하여 우리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아주 근본적인 것들을 되새기고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금 되새기고 내 신앙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인지를 다시금 되새겨보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바꿔야 되겠죠. 돌이켜야 되겠죠. 하나님을 정말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으로 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이에요. 세 번째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을 살리고 건지는 이 일에 내가 부름받았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믿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작은 걸음이라도 옮기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한 걸음을 이제 오늘부터 내딛으셔야 돼요. 나를 하나님 사용해달라고, 나를 하나님, 나의 인생의 방향이 정말 영혼 구원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해 존재할 수 있는 교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 내가 기도를 많이 못하지만 명단 적어놓고 몇 사람이라도 기도하겠다고, 내 친척들, 내 가족들, 내 자식들, 또 내 주변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기도하겠다고. 기도하면 또 다른 답이 나와요. 문자를 보낸다든지, 테이프를 보낸다든지, CD를 보낸다든지, USB를 보낸다든지, 또 다른 답이 나온다니까. 기도를 계속하는 거죠. 내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 지금 사도행 2장에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여 있었다고 표현했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 달라고. 정말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으로 가득한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이 수장절입니다. 이제 맥주절이 끝나면 그 다음에 3, 4개월간의 긴 간절기가 나와요. 이때는 절기가 없습니다. 절기가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그 시간에 한 4개월 가까이는 절기가 없어요. 이걸 간절기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가 무르익는 기간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그 기간에 있는 거예요. 세계복음화가 어느 순간부터 가파르게 무르익고 가파르게 폭발하는 일이 벌어져요. 옛날에, 예를 들면 옛날에 100년 해야 되는 일이 1년이면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면 마지막에 폭발적인 반응들, 폭발적인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의 어떤 계산으로 미래를 계산할 수 없을 거예요. 세계복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세계복음화는 예를 들어 1000년 동안 해온 일을 단 열흘 만에 해결되는 일도 벌어져요. 그래서 마지막 때 세계복음은 그렇게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100개의 제자를 찾았잖아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단체도 어떤 교단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요즘 만나는 우리 팀들이 놀라는 게 이거예요. 어떻게 7년 만에 100개의 나라의 제자를 찾을 수 있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까지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 안 놀라지만 그 사람들은 너무 그래서 자꾸 우리 보고 뻥친다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100개의 제자를 찾았냐는 뻥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 있는 거예요. 급속도로 아주 확산되는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급속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마 벌어지겠죠. 곳곳에 아마 제자들이 날 것이고, 현재 우리가 찾았던 그 100개의 제자들이 급격하게 아마 코로나가 풀리면 막 터지겠죠. 그러면 2, 3년이면 제 집 볼 때는 200개 나라 들어간다고 보여집니다. 200개 나라. 우리는 지금 소식을 못 받고 있지만 저는 그래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 소식을 받고 있잖아요. 엘살바도르에서 또 우간다에서 콩고에서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한 여러 나라에서 계속 제자들이 사역한 거 이런 것들 계속 올리고 있고, 멕시코 지금 난리잖아. 지금 죽어 나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계속 집회하면서
제자 찾고 있습니다. 무목사 지금 메시지가 계속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한국은 지금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게 하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가만히 있지만 해외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생명 걸고 그들은 뛰고 있고, 아마 폭발적으로 아마 요거 딱 이렇게 멈추고 있다가 한 2, 3년 후에 이제 자유롭게 내년 후반부부터는 그래도 몇 날은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후내년쯤 되면 아마 아프리카도 그렇고 대부분이 아마 좀 그래도 이제 정리되지 않겠나. 못 가는 나라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자들이 아프간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거 보세요. 생명 걸고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 죽는 걸 알아요. 알지만 가요. 왜냐하면 복음을 받으니까. 복음을 받으니까 그냥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요 이제 기간이 간절기가 다 끝나면 오는 절기가 나팔절이에요. 이제 막 나팔을 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재림을 이제 경고하는 거예요. 고주님 오신다라고 하는 걸 의미해요. 이때 이제 회개 운동들이 막 돌이키는 이제 이게 마지막 일이 되겠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말대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속죄일, 대속죄일이 오는 거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 돌아오고 내 죄가 이제 1년 기간으로 말하면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깨끗하게 해결하는 그런 기간이 되겠죠. 그리고 지내는 절기가 추수감사죠. 수장절인 거예요. 이 수장절은 말 그대로 이제 모든 가을 곡식을 다 거두고 타작을 해요. 그래서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알곡은 좋은 곡간에다 드리고 죽정이는 불태우죠. 이게 지금 뭘 의미하죠?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을.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세계복음 완성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리고 나서 주님 오시면 이제 알곡과 죽정이가 나눠지는 거죠. 알곡, 정말로 예수를 그래서 정확하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곡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죠, 하나님의 창고로, 하나님의 장막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고 드리는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그럼 수장절에서 뭘 기억해야 되겠죠? 주의 재림과 당대 세계복음. 이게 하나님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냥 단순히 곡식 거둬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게 아니야. 아주 근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수장절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수장절을 지키는 거. 이제 가나안 들어와서 수장절을 그들은 매년 지켰단 말이에요. 지킬 때 어떤 생각을 지키죠? 우리의 선배들은 강약길 40년을 지나왔다. 그들은 초막에서 살았다. 대충 집 짓고 살았거든요. 초막에 살면서 하늘나라를 소망해 살았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배들은 강약길을 살아가면서 집을 대충 짓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허물고 또 딴 데가 지어야 되니까. 대충 짓고 뭘 기억하고 살았냐면 지금 나는 이런 초막에 살지만 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 세계복음화가 완성될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러면 주의 심판이 임할 거고, 그래서 알곡은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의 곳간에다가 저장할 거고, 죽정이는 가짜들은 하나님이 다 지옥으로 보낼 거겠죠.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을 되새기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매년 우리 맥주감사 또는 부활절 또는 우리는 추수감사 이렇게 것들을 자꾸 지킵니다.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해주시는 은혜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특별히 코로나라고 하는 특별한 사건 속에서 이제 두 번째 맥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뭘 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기억하기 원하실까? 그건 가장 기본적인 것을 다시 되새기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살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믿지 않고 살고, 하나님 인정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사실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매 순간 내 주님으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모든 주권이 그분에게 있음을 인정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6월절을 통해서는 구원을 기억해야 돼요. 어디에 내가 있었고 어떻게 빠져나오는지를 기억하는 거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온 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시시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을 기억하고 세 번째 맥주절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구원받은 지 며칠 지나지 않았서부터 세계복음화를 고민하는 인생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신자예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5년 다닌 이후에 전도에 대해 고민하고 선교에 대해 고민하고 세계복음화에 고민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오늘 구원받았죠? 내일부터 영혼 구원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옛날 우리 교회에서 잘 썼던 언어인데 오늘 처음 온 사람 새신자, 내일부터는 헌신자. 그죠?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뭐 1년 된 새 가족 뭐 그런 거 없어요. 내일부터 헌신자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잘못된 인생을 살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 것이지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다음 날부터는 사실 영혼 구원을 고민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걸 놓치고 살았습니다. 다시 회복해 하셔야 돼요. 아, 내 인생의 방향이 영혼 구원에 있구나. 세계복음화에 있구나. 라는 것이 세 번째 수장제를 통하여 우리는 지금 추수감사 예배가 아니지만 수장제를 통하여 주의 재림과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마음에 새기고 이번 일주일 동안 묵상하며 인도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